우리가 읽는 역대하 36장의 내용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여러 왕들이 금방금방 바뀌게 되면서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게 되면 그 끝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되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원년에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말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마치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그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과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슬픔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유다 왕조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1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까지 쭉 보면 여러 왕들이 순식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그가 유다의 17번째 왕이 됩니다. 23살의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시에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가 이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이 바로 느고가 다음의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엘리야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18번째 왕이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이 왕이 돼요. 그래서 18대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11년을 통치하던 중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급부상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유다의 또 왕이 됩니다. 19대 왕이 돼서 3개월 다스리고 나서 또 그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11년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면서 결국 유다의 왕조가 끝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이 이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계속적으로 행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그런 국제의 정세 속에 적응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유다가 그만큼 안정되지 못하고 군사력이 약해졌던 것도 외적인 요인으로 꼽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끊임없는 배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 이방 왕에 대한 이 배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여러 왕들이 바뀌게 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사람이 원하는 자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하는 뜻이고, 그의 말이 곧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큰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최대치를 이루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많이 누리게 될 때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서 그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유다 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면서 전쟁이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번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때에 이루는 일시적인 이런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자신들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상한 자유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금세 빼앗겨 버리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따라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똑같이 그런 식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처럼 당시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심지어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구가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다 한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자유를 그들이 추구하면서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들에게 그것이 자유가 되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 신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셔서 많은 말씀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자유를 잘못 누리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져야만 되는 일들이 오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것을 또 거절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 자유를 잘못 누린 것에 대한 그런 큰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땅을 아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자유를 하나님 안에 다시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서 많은 사신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자유를 속박으로 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결국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과 기물들이 다 옮겨가고 왕과 병백과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결국 유다에 닥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완악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원년이 되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여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패망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든 혹은 그 완악한 백성들이 생각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힘이 없어졌다 하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그 백성을 아끼셨던 하나님 마음을 그들이 외면하고 배역하고 반응한 것 때문에 낯선 자유, 결코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자유를 결국은 그 자유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졌던 세월들,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겪는 말로입니다. 말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속박이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속박으로 여기고 매임으로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의 영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의 영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자유의 맛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속박이 되고 매임이 되고 그러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또 짊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얻은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상한 자유, 낯선 자유, 그런 헛된 허망한 자유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자유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역대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유다 왕조의 계속적인 변천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왕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들이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했던 왕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그 왕의 기회를 주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했던 많은 왕들의 결말은 결국 죄와 속박 아래 매이고 이방의 왕들 앞에 포로로 매였던 그런 비참한 결말을 경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할 때만 주의 영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맛이 무엇인지 저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경험대로 행하고 저희들의 짤막한 생각들을 따라 사는 것이 저희를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 아래 매이게 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